시카고에 유명한 의사였던 리차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아름다운 헬렌과 함께 시카고 외곽 지역에서 아주 화려한 저택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무서운 시련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가 응급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범인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사투를 벌이지만 범인은 달아나고 자기 부인 헬렌은 그의 품에서 숨지게 되는 것입니다. 킴벌은 이 범인이 의수를 단, 가짜 팔을 단 외파리 사내가 범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모든 정황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로 호송하는 그 호송버스 안에서 몇몇 죄수들이 탈주를 시도하는데 그 바람에 버스가 전복되고 지나가던 그 열차와 충돌하면서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킴벌은 구사일생으로 탈출해서 산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수 킴벌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연방경찰에서 샘 제라드라는 이 경찰을 풀어서 이 사건에 개입하게 하여서 주인공 리차드 킴벌과 이 샘 제라드 사이에 아주 숨가쁜 추격전을 벌이는 것, 이것이 불란서 영화 도망자라는 영화인 것입니다. 킴벌은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진짜 진범, 의수를 단 외파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 헤매지만 끊임없이 그를 추격하고 집요하게 쫓아오는 샘 제러드에게 아주 고통을 받으면서 아주 숨막히는 장면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정말 죄도 짓지 않는 이 리차드 킴벌을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도망자 킴벌에게 진정한 도움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의 생애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도망자 신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다윗이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셋에게까지 피했지만 사무엘도 다윗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략을 바꾸어서 요나단 사울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길은 사자의 굴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했어요. 이왕 죽을 바에야 어디 가서 숨어도 숨을 곳이 없으니까 사울의 집으로 가자. 나를 죽이려는 원수의 집으로 가자. 그래서 요나단에게 부탁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신뢰했고 그 둘은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도대체 내 죄가 뭐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너희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 이기지 않았더라면 사울과 이스라엘의 운명은 정말 어렵고 블레셋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을 것입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추격하며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투의 시발점은 여인의 노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걸 사울이 잘못 들은 거예요.
아니 내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면은 이 세상에 왕이 될 사람이 다윗 말고 누가 있느냐? 그를 살려두면 내 자리가 위태롭고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를 죽여야 하겠다. 이게 사울이 잘못 판단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다윗의 불행은 다윗의 승리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이걸 뼈저리게 압니다. 우리는 이겼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당신이 왕이요, 당신이 만만이요. 그게 진짜 소리가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교만하지 않아야지, 남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아야지. 이게 다윗을 계속해서 겸손하고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나가는 정말 좋은 그런 잣대인 것입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 왜 다윗을 두려워하나? 왜 그를 질투하나?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윗만 보면 두려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만만이라도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윗도 넘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사울을 위한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 밑에 있어요. 다윗이 만만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은 사울을 돕는 그냥 동력자지. 만약에 다윗이 만만이 되었다면 사울의 천천을 수천만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울을 돕는 조력자지, 다윗은 결코 만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질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가 뭘까요? 저는 이게 사울의 실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스스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서 높여줬어요. 그건 사울이 괜히 허영심을 부리는 거예요. 왕권에 집착하고 자기 뜻을 관찰시키려는 허영이지, 그게 진짜 본심이 아닌 거예요. 그게 두려움을 낳고 그게 질투를 낳아서 그게 자기 가문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위협에 빠뜨리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가 내보다 크냐, 누가 내보다 더 잘났냐, 누가 내보다 더 세냐, 거기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울의 평상심을 잃게 했습니다. 세상은 다윗을 숨겨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사울이 와서 다 죽이고 그 지역을 파괴시켰습니다.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숨을 수 있는 곳은 요나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집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을 도울 수 있는 곳은 원수의 집뿐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면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을 살리려면 다윗도 살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죽이면 나도 죽습니다. 원수를 살리면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사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운명은 하나로 연결된 친구였던 것입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상생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위대한 친구는요, 사실은 경쟁자예요. 그러나 그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김연아가 어떻게 김연아가 될 수 있겠어요? 자기의 평생 경쟁자가 있죠. 마사다, 이름 뭐예요? 마사다 마온가? 사울은 다윗 때문에 더 위대해지는 건데, 그게 다윗이 경쟁자가 아닌데 서로 칼을 갈아주는 거죠. 서로 칼을.
그래서 위대한 얼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입장을 대변하며 다윗을 진정시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진정시킵니다. 아니라고. 결단코 다윗 너는 죽지 않는다고 위로합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자기와 친구 다윗은 하나다. 삼위일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나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해할 의도가 있다면 내게 먼저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숨기겠다. 아버지의 모든 뜻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아버지와 소통하고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실상을 요나단보다 다윗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자신과 요나단과 다윗을 삼각관계로 그렇게 보았어요. 서로 각을 세우는 관계로 보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모르게 나 다윗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날 죽일 때 너에게 알리겠느냐? 사실 아버지는 의로운 아들 요나단 너도 두려워한다. 아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도 새도 모르게 나를 죽일 것이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원 스텝밖에 안 남았다. 내가 이제 당할 일은 죽음밖에 없다. 아주 급박한 상황에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사울은 분노, 이 충동 조절 능력을 상실했어요. 사이코패스예요.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연쇄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사울은 스스로 감정 조절이 지금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인간 다윗을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윗을 보는 입장은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우리 가문에 유익한 사람이라 다윗을 살려야지만이 사울의 왕권이 견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축복하신다고 요나단은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일 사람이라고, 다윗은 나를 업고 혁명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나라로 바꿀 가장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사울을 떠나니까, 악신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사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미움과 질투, 살인과 분노, 모든 관계에 각을 세우고 말입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모든 일을 저질러 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본문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다윗 같죠. 내가 참 괜찮은 사람 같지요. 그러나 보면요, 내게 질투가 너무 많아요. 누구 잘 되는 꼴 못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당신은 천천히고 저 사람은 만만이라고 하면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울 같은지요. 예.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도 금방 사울이 되는 거예요. 나도 금방 내 마음이 패역해지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의 존재를 부인하자
자기도 모르게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다윗은 사울에게 버림을 받았으면서도 사울을 인정하자 계속해서 다윗을 돕는 손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버림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실 것을,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각관계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해받고 내가 코너에 몰리는, 내가 풀 수 없는 삼각관계를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냐? 그게 십자가가 묘책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죽으면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이 네게 와서 네가 할 모든 것들을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 성령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것은 대언자, 대변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오늘 요나단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삼각관계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 그런 예리한 칼날 속에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삼각관계를 삼위일체로 바꾸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사이를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입장을 변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하다가 요나단만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요나단에 그렇게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다윗을 돕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으므로 내가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너의 편에 서서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 초하루인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식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도 그 자리에 앉게 되어서 사위니까 함께 초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내가 그 식사 자리에 빠지면 사울이 나의 근황에 대해서 자세히 물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가족 제사가 있어서 매년 제를 드리려고 거기에 내려갔다고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울이 반응을 할 텐데 그 사울의 반응을 보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그 의도를 너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요나단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그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좋다 그렇게 말하면 평안이지만 만일 사울이 그때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아니라 다윗을 찾아라고 하면 그것은 나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편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다, very well, 이것은 창세기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어떤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히브리 말로 토브예요. 그것은 외형적으로
아름답다, 예쁘다 그런 뜻과 함께 내면적으로 선하다, 착하다, 의롭다 그것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의 마음이 풀렸으면은 다윗이 하는 일을 보고 좋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울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으면 말입니다. 아니다, 잘못됐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투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생각대로 안 해줘요. 그래도 좋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할 때요 질투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미운 오리털이 생기면은요 무슨 일을 해도 잘못했다, 그게 아니다, 틀렸다, 내 방식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서로 신뢰하고 관용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정오하면 무슨 말을 해도 불신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나단이라고 무조건 다윗을 돕기만 했겠습니까? 아버지인데 요나단의 갈등은 다윗보다도 더 심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친구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우정을 택할까? 혈연 아버지를 선택할까? 친구의 편에 설 것인가? 가족의 편에 설 것인가? 요나단이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요나단 스스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음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누가 만약에 좋다 하면 좋지만 말입니다. 사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걸 나한테 알려주겠느냐고. 네가 진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나한테 솔직히 말해줄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잖아요. 요나단이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들로 가자. 아마 걸어가면서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딜레마예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함정에 빠집니다. 다윗을 선택하면 가족을 잃고 가족을 선택하면 친구를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했겠습니까? 여기서 요나단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붙들고 선택을 결정합니다. 이걸 선택해도 함정이요. 저걸 선택해도 함정일 때 요나단이 사울을 선택할 수도 없고 다윗을 선택할 수도 없는 이런 참 위기의 순간의 말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용한 겟세마네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겟세마네 방법입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요나단의 선택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제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그렇게 고민하며 또 고민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요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생명을 살리기로 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막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냐 친구냐 그 관계를 뛰어나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그거는 못 보겠다. 나는 그것만은 막겠다고. 그거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나서 친구와의 관계를 떠나서 한 생명을 죽이는 그 일을 아버지가 결정한다면 나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는 그것이 요나단의 선택이고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장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탕자를 살리고 죽어가는 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바로 그게 요나단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도움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도움을 받고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지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똑같이 다윗도 보복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요나단이 도와줬을까요? 친구라고 도와준 건 아니에요. 다윗의 자세를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저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사울을요 살리려고 하니까 요나단도 똑같이 살리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내려놓으면 도움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나 요게벳은 당시 모든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석 달 동안 숨어서 키워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사랑하고 한 생명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커졌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는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갈대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니까 마침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는데 그 갈대 상자가 글로 흘러가네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건져내어서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모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던 것입니다. 공주가 보니까 애굽애가 아니에요. 죽일래 해요. 히브리 인의 아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공주 마음속에 불쌍한 그 공주는 또 애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5절 6절에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결코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자기가 붙들고 있지 아니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피난처는요 사무엘도 아니고 어디 멀리 도망치는 곳도 아니었어요. 원수의 집이었어요.
바로 거기서 사울을 향한 분노를 삼키고 겸손히 요나단에게 도와달라는 십자가 그늘 아래, 바로 그곳이 다윗의 도움의 처소였던 것입니다. 도망자, 불란서 영화 도망자 영화에서 주인공 킴벌이 살인의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은 원수 의족을 단 그런 외파리를 찾는 게 보복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의 잃어버린 딸을 찾아내므로 생명을 사랑하는 이런 딸을 향한 그 열정, 한 어린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그의 억울한 살인 누명을 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는다는, 한 생명을 결코 죽음에 내어줄 수 없다는 생명사랑의 극치,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버림받아 도망치는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같은 원수, 우리 같은 죄된 존재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움받을 곳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해서 그 그늘 아래 안전히 거할 것은 십자가의 품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혐오하고 그 잔인한 형틀 십자가, 그 원수의 집, 사울의 집,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아요. 내 생각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풀리고 저렇게 해도 안 풀립니다.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는, 한 생명, 죄인된 생명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된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